어느 날 두 친구가 유대교 회당에 예배 드리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묻습니다. 자네는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물어요. 한 친구가 대답하기를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랍비 선생님에게 가서 한번 여쭤보자고. 그래서 이제 유대교 회당에 갔습니다. 한 친구가 랍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아, 기도하다가 담배를 펴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정색을 하고 대답합니다. 아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엄숙한 순간에 담배를 피우면 안 되지. 절대로 담배 피우면 안 되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말을 전해 들은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그건 네가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들은 거야. 내가 한번 가서 물어보면 또 다른 대답이 나올 걸. 그를 물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랍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우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대답하기를 그거 괜찮지.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다 기도를 들으시니 담배를 피우는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받으실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담배 피우면 안 되죠? 담배 피우다 기도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도대체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잘 믿는다는 게.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우리는 진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교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가시는데 그 가시는 중에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상황이죠. 그것도 어린아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큰 고통과 아픔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지금 상황은 도저히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순간인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다면 두려움이란 말과 정반대의 말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두려움과 믿음, 정반대의 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냅니다. 모세가. 근데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10명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 갈렙만이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의 결과 어떻습니까? 10명의 족장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의 바른 정답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두려움 많은 세상 가운데 사는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다 그러죠. 국사시험인데 주관식 문제를 만났습니다.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흑산도에 유배돼서 당시에 물고기들 그리고 바다 생물들 한 200여 종을 정리했습니다. 그 책이 과연 뭘까 하는 질문이 나왔어요. 과연 그 책의 대답이 뭘까요? 정답을 대다수의 학생들이 썼습니다. 자산어보라는 대답을 썼어요. 근데 채점을 하는데 한 학생이 아주 특이한 대답을 했습니다.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바다 생물을 정리한 책의 제목은 정답 월간 낚시. 틀린 얘기죠. 월간 낚시 아니에요. 질문을 정확히 이해해야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질문을 바로 보아야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 있다고 할 땐 두려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면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많은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셔서 담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생에는 얘기하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딸 때문에 주님을 모시러 갔는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예수님께 매달릴 필요 없다.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은 한창 피어날 나이에 죽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는 12살이에요. 죽어서는 안 되는 나이죠. 물론 더 어려서 죽는 것도 많이 봤지만 그러나 적어도 12살은 죽어서는 안 될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서 안 될 나이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야이로의 딸은 죽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길에는 얘기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전혀 자기의 잘못이 없는데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자기는 안전운전을 하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상대편에서 큰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그 차를 받아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운전자가 세상 떠납니다. 내가 잘한다고 다 잘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애를 써도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인생의 걸음은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 인생은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1939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세상 떠나기 3주 전에 이 사람 불신자입니다.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이 불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아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자가 있죠. C.S. 루이스라고 당시에 아주 젊었던 학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정하기를 아마도 이 C.S. 루이스를 프로이트가 만나질 않았나.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C.S. 루이스가 정신분석학의 대가 지금부터 프로이드가 부르자 갔어요. 가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누게 됩니다. 프로이드가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이 5살 된 딸 아이를 놓고 병으로 죽어야 되는 그 사고를 접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의 일들을 외면하고 계시는가?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하는가? 자기가 겪었던 일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중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고통의 현장을 보면서 왜 이런 고통의 현장을 주님은 외면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왜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가? 그렇게 루이스에게 질문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루이스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저도 완벽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지는 고통의 순간은 우리에게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가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의 순간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소리치는 메가폰,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더 귀를 기울여서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지위가 있는 사람.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적어도 10명의 회당장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회당장이에요. 그러면 회당장은 보통 그 당시 예배를 집례하고 그리고 재판도 했어요. 아주 명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여러분, 재판을 한다는 건 누구를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회당장이 그 일을 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를 집례했어요. 그러니까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지위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죽음 앞에서는 그의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세상에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립묘지에 가면요, 대통령부터 해서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 묘지가 있죠.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호령할 수 없어요. 다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그의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했다 그러죠. 내가 죽으면 관 양쪽에다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그 구멍 밖으로 내 팔을 내밀도록 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빈손으로 간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도 천하를 호령할 수 없어요. 만약 지금 내가 물질이 많이 있다고,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지위가 높다 그래서 나는 실패와 죽음과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그 존경받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게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 이분은 초대 대통령으로 미국을 잘 세우고 나가기 위해서 아침 4시면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많을 때는 더 빨리 일어나서 더 많은 기도를 했다. 많은 분들이 존경하며 물었다 그러죠.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가 하고. 그러자 워싱턴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나는 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 많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움 받기 위해서 난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얘기하지 못한 일이 언제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얘기하지 못한 일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이런저런 생각하고 계획해도 그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진 않을 때가 많아요. 며칠 전에 서울에 눈이 많이 왔다 그러죠. 군산은 비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에 눈이 와서 뭐 10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기 계신 분들 적어도 살아서 경험한 가장 눈이 많이 온 거래요. 서울에서. 그래서인지 제가 안식원을 맞아서 체코에 갔다가 오는데 비행기가 뜨질 않은 거예요. 연착이 되고 또 연착이 되고 계속 연착됩니다. 그게 왜 연착되나 했더니 눈이 많이 와서 와야 될 비행기가 오질 않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연착이 됐습니다.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몇 시간 또 연착됐습니다. 또 문자가 와요. 몇 시간 연착됐어요. 마음에 조바심 생겼어요. 제가 맡은 순서도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러다 차질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연착으로 그냥 연착은 끝내주고 떠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딱 한 10몇 시간 뒤에 출발해 오게 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거기서 있는 분들의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비행기는요, 비행기를 타고서 8시간을 비행기에 앉아 있어야 돼. 뜨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추우니까 난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 비행기의 연료가 다 떨어져서 난방도 더 이상 안 돼가지고 내리지도 못하고 거기서 계속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크고 작지만 우리 인생에는 얘기하지 못한 일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떻게? 달려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인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더라.
하니. 여러분, 세상적 지위로 볼 때 이 회당장과 예수님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아무런 지위가 없어요. 그런데 회당장은 말씀드린 대로 재판도 하고요, 예배 집례하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달려갔어요? 주님 앞에 가면 죽어가는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 달려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때때로 절박함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절박한 순간, 간절한 순간 우리는 전전긍긍하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절박하다면, 간절하다면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3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유다, 에돔이 연합을 해서 세 왕이, 이스라엘, 유다, 요담, 에돔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모압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무기도 중요하지만요, 물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고대 전쟁터에서 치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배운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물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적진을 탈환하게 되면 그 물 관리를 잘한답니다. 왜? 물 잘 관리해야 도시도 쓰고 나라가 설 수 있어요. 근데 물이 없었어요. 전쟁통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다급했던 모압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이 솟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보면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던 그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함으로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갔고 간절함으로 문제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한 문제가 있다는 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간절함, 절박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회당장의 그 믿음을 어여삐 여기신 주님께서 같이 가기로 하셨어요. 가다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 전에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납니다. 아니, 지금 바쁘게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떤 사람 밀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도 하고 넘어지다가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 간절함을 주님 보시고 병 고쳐주시고, 그리고 가는 순간에 정말로 치료해야 될, 낫게 해주셔야 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게 됐다는, 종으로부터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고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왜 딸이 죽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지금 가고 계시는데 그 딸이 죽으면 안 되죠.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딸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차게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게 뭘까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힘차게 가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모든 문제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녀도 일이 잘 안 되는지, 왜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왜 예수 믿어도 시험을 계속 당하고 병이 들어가 죽어가게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대림절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저희가 대림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얘기를 해서 앉았지만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밥을 잘 안 먹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밥을 떠가지고 협박도 하고 또 달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밥을 한 숟갈 먹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 그랬습니다. 너 이렇게 밥을 안 먹으면 앞으로 너 밥 안 준다. 밥 절대로 안 줘. 그랬더니 저희가 가만 엄마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줄 거면서. 제가 그 옆에서 그 얘기 듣고 맞아, 줄 거야. 제가 그 들으면서 느꼈어요. 그래, 아무리 아들이 밥 안 먹는다 그래도 결국 주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밥 먹기 싫어 그러면서 엄마가 밥 주는 거 안 먹으면서 틀림없이 믿는 게 있어요. 엄마는 내가 밥을 안 먹어 절대로 안 준다 그래도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상황을 만난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서 주님 손을 놔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주님 손을 놓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무너지는 건 아픔이지만 그 일을 겪어야 더 견고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세우게 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미국의 시카고에 큰 불이 났습니다. 시카고 대화재는 스페인 독감같이 유명한 그런 사건입니다. 1871년에 시카고에 큰 불이 났는데 도대체 왜 불이 났냐? 원인을 파악했는데 창고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너무 발화성 물질이 많아서 그 불이 나가지고 시카고의 3분의 1의 건축물이 다 불에 타버렸대요. 그래서 10만 명이 이재민 되고 수백 명이 죽음을 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 무디가 목회하던 교회도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자 좋은 조롱거리라고 생각했던 불신자 기자들이 무디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조롱하면서 얘기해. 아니, 불이 났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불에 탄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의 교회에 불을 냅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지. 그런 조롱이 너무 심했어요. 무디가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심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좁아서 좀 더 크게 짓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성전을 새로 지으려면 있던 성전을 헐어야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그 말을 다 받아들이겠어요? 그 엉터리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억지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더 조롱했어요. 그러나 무디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간증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무디 교회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더 크고 웅장한 교회. 무디가 화재가 난 다음에 영국에 건너가서 붕해린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무디 교회가 불탄 걸 알고 헌금들 했어요. 십시일반 많이 모여져서 무디 교회가 더 크게 세워진 아주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을 보면 내일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믿어야 돼요. 절망을 만난다고 좌절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울 때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 믿어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박국 선지자도 물었고 욥도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를 보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갑니다. 주님께서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정신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쫓아왔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피곤한 며칠을 보내시고 더 이상 거기에 머물다간 안 될 것 같아서 주님께서 배를 띄워서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게 됩니다. 배를 타자마자 주님께서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고물을 베고 누워 계셨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풍랑이 불어옵니다. 이제 어부였던 저들이 경험 못한 큰 풍랑이 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급해서 우리가 죽게 됐다고 주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됐다고 얘기하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저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세요. 왜 너는 믿지 않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리고 바다를, 풍랑을 꾸짖으니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노라고 하고 주님 따른다고 하는데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젊은 여전도회 회원들 이제 말씀 전하고 서로 소개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가진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일이야 교회에서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랜 동안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그때 30대 후반 집사님인데 자기 소개를 하는데 누굽니다. 근데 저는요 40대까지 못 살 것 같아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요. 저는 40대가 보이질 않습니다.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병이 있는지요?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을까요? 그분이 얘기해요. 아니요, 병 없습니다. 그런데 못 살 것 같아요. 더 자세히는 못 물어봤어요. 근데 병도 없대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못 살 것 같대요. 그분 저보다 몇 살 위였으니까 지금 60대 후반쯤 됐을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지 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요. 세상의 유행병은 다 자기가 걸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믿음 가지고 계세요?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너무 더운 날인데 길가에 냉장고가 있는 큰 냉장고. 장난삼아 들어갔어요. 아, 얼마나 시원한지 그늘지고 시원한 거예요. 한참 시원해서 더위시키다가 나가야 되겠는데 냉장고 문이 밖에서 잠겨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가 얼어 죽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젊은이가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왜 이 사람이 죽었지? 그 사람은 얼어 죽은 게 아니라 놀래 죽었습니다. 두려워 죽었어요. 왜? 그 냉장고는 15도밖에 안 돼요. 죽을 만한 온도가 아니에요. 내가 냉장고에 갇혀 죽게 됐구나. 죽게 된 거예요. 주님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도 야이로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말입니다. 54절, 55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죽음 앞에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고 외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삶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주님께 맡기시고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장 아픈 내 문제를,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예측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면 기대하고 믿기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만나는 절망적 상황,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